소년부 예배에 온 어린이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넷째 주일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께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생각하는 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소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셨던 사랑하는 윤정석 목사님께서 새로운 새욕지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새로운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또한 2022년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면서 2021년에 미진한 점들을 보충하고 또 우리 소년부도 2022년에는 보다 새로운 사역을 꿈꾸는 소년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소년부, 주 안에서 성장하는 소년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중등부로 진학하는 우리 6학년들을 축복하시고 중등부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하는 그런 6학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로 오실 소년부 목사님과 또 신입 4학년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소년부가 더 활기찬 소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황무지가 옥토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심령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과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소년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예배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또 무엇을 기다리게 되나요?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전혀 떠올리지 않습니다.
근사한 크리스마스 파티나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가 하면 선물에 온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똑같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만 사람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두고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에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 높이 떠오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 이곳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저희는 하늘을 관찰하다가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을 보는 순간 오래전 예언자들이 말한 왕의 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길을 떠나 왕이 태어날 만한 궁이 있는 이곳에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몹시 당황하여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거야? 헤롯 왕은 서둘러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도대체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곳이 어디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아마 그곳은 베들레헴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도대체 그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찾는 왕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그것을 알고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고 동방 박사들과 함께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헤롯이 있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불과 10km로 그리 멀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떠나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때 다시 별이 나타났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까지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그 별은 어느 한 곳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심히 기뻐했습니다. 자기들의 긴 여정이 끝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먼 길을 떠나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친 예물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황금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썼을 만큼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또 왕을 의미하기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향과 모략은 아주 귀한 약재입니다. 유향은 향을 내기 위한 것이고 모략은 고통을 줄이는 데 쓰는 약재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것을 예물로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물을 아낌없이 내어 드렸습니다.
이처럼 같은 소식을 듣고도 동방 박사와 헤롯 왕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방 박사는 길을 떠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해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헤롯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지만 기뻐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아이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롯은 화를 내며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 박사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소식이었지만 헤롯 왕에게는 그저 불안과 두려움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성탄의 기쁨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치,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또 여러분에게 성탄의 소식은 어떤 의미인가요? 동방 박사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긴 여정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열심히 걷고 또 걸었던 시간은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에 집중합시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 찬양 예배가 22일 수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진금 예배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 예배 회복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아무리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값비싼 예물을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로 온전히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도 그 다음 시간도 항상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